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어디일까요? 시작. 자, 이번 주 이제 추석을 맞이해서 이 고향, 컨트리, 홈타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좀 기분 좋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0초짜리. 이 영상을 보면은 이 골프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홀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자,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홀인원은 12,000분의 1 확률입니다. 자, 두 번째 공을 잘 보세요. 상대방 공을 맞추고 자기 공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제 꺼주세요. 자, 여러분 골프를 안 좋아하는 분도 이 홀인원은 신기하죠? 한타에 딱 구멍에 골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도 노력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홀인원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행운이 따라야 돼요. 우리는 행운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홀인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에게 홀인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취업과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한 번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구원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소원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 해도 천국을 못 가면 그거는 꽝이죠. 우리 모두가 홀인원에 딱 골인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한 방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의 홀인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부모가 부자가 돼가지고 1,000억 원의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불행하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만 실컷 짓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유산은 하나도 못 받지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다가 홀인원처럼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골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겠죠. 여러분, 왜 현대인들은 고향을 다 사모하고 그리워할까요? 고향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이 있고 동네가 있고 학교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또 하나는요, 추억이 깃든 장소가 반드시 고향에 가면 있습니다. 내가 놀던 앞동산이 있고 또 내가 다니던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요, 속도가 없어요. 느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느림의 미학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을 가면은 내 마음이 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도 회귀 본능이라고 했죠? 연어도 고향으로 돌아가죠. 진돗개도요, 내가 팔았잖아요. 다른 주인에게 그 줄을 끊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진돗개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돌아갈 고향, 시브리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향이 바로 고향이죠.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땅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질 것에 우리는 투자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제가 월드비전에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이 아이는 케냐에 있는 이본느 폴라라는 아이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신청을 했죠. 그래서 작은 3만 원이지만 이 아이에게 평생 제가 후원하게 되면 이 아이는 한 달 생활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한테 편지가 왔어요. 저는 케냐의 마을에 사는 5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잖아요. 딸이 없었는데 늦둥이가 영적으로 딸을 입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부산에 있는 목사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후원해 줄게.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케냐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렴. 제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요, 그거를 통역해서 이 아이에게 또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이제 몇 년 있다가 얘가 크면은 제가 케냐 땅을 한번 갈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저는 비록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을 입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션이라든지 차인표 같은 사람은요 100명, 200명을 후원합니다. 한 달에 600만 원씩을 투자해서. 왜 이런 데 투자를 할까요? 바로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선교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브리 기자는요,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덩그러니 벤치에 앉아서 멍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내가 보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벤치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나도 퇴근해야 됩니다. 그때 쇼펜하우어가 이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구나.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방황하는 한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 하갈이 이 사레가 아이를 못 낳고 결국 하갈을 취했는데 하갈은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가 속상해서 아브라함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원래 종은 주인의 거의 소유물이거든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말씀 더 띄워주세요. 내쫓았는데 얼마나 딱합니까? 이제 주인으로부터 내침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광야에 나갔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주인의 살해를 피하여서 도망하였지요. 그때 또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듣던 말씀인데요, 제가 깨닫는 진리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주인을 떠나는 순간 방황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청년들, 또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
노숙자들. 왜 방황하는지 아세요? 인생의 주인을 못 만나서 그래요. 하갈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먹을 것을 주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안전하게 키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입을 거, 먹을 거,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 하나님이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인생의 주인을 만났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인문계와 이과 문과로 갈라지죠.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어디를 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지만 목사 직업이 가장 보람되겠더라고요. 왜? 목사는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이 길로 가면은 평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직업란에 목사라고 썼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저는 목사의 길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요, 그때부터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목표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여러분, 추석 때 고향을 물론 찾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향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본향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요,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추석 때 여러분 연휴인 거 아시죠? 일주일. 그래서 여러분, 김해공항, 인천공항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외국으로 나갈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200만 명. 대구시가 다 외국으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외국에 다 나가보셨지만 돌아올 때 되면 몸이 피곤해요.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딱 이 말이 생각이 나는. 떠날 때는 좋아요. 근데 한참 있으면요, 집만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에는 정말 먹을 것도 갈 것도 누릴 것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땅의 삶은요, 다 고생해요. 고생해요. 영원한 본향 천국만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야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자, 이 말씀 띄워주세요. 야곱이 파로왕 앞에 이제 아들 잘 뒀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7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기 130년의 세월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잃어버렸죠? 아니, 죽은 줄 알았잖아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여러분, 자식을 실종해가지고 13년 만에 찾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기도 하지만 13년 동안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또 딸 디나가 하몰 세겜족 아들한테 그 성폭행 당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는데 20년 동안 품삯을 안 주는 겁니다. 무임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이제 튼튼한 암양을 다 이제 자기가 빼돌렸지만 결국 야곱의 삶은요, 고생한 거예요. 자기의 삶은 나그네 같다는 거예요. 나그네. 야곱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일찍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고요, 이삭은 180세까지 사는데 야곱은 147세밖에 못 살아요. 왜 그래요? 젊었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젊었을 때 너무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늙을 때 팔다리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요. 나그네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13절,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가 하숙성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노래방에 가면은 유일하게 100점 맞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2절이 기가 막혀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빠바방빵 100점 이렇게 나와요. 이 노래 제가 부르면 100점. 여러분, 의심이 가면 저하고 노래방 가보세요. 이게 제 몸하고 딱 맞는 노래예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부르면 무조건 100점 나오는 노래. 근데 저는 이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공수래 공거래.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양손을 꽉 쥐고 이렇게 울어요. 그렇죠? 양손을 꽉 쥐고 울어요. 애를 안 낳아서 모르네. 근데 사람이 죽을 때는요, 손을 다 놓고 이렇게 죽어요. 그렇죠? 손을 쫙 피는. 이게 바로 공수래 공거래.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그네 인생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자. 우리는 장차 다 놓고 갈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집착을 많이 하는지. 그놈의 돈, 권력, 명예, 쾌락. 지금 유아인인 배우 알죠? 유아인. 저는 그 유아인이 정말 연기를 잘해요. 36살 먹은 배우. 근데 결국 마약을 투약하고 증거 부족으로 풀려는 났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질타를 가합니까? 그렇죠? 그는 쾌락을 쫓기 위해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마약을 복용한 분이 계시면은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번 손을 대는 순간요, 중독성이 있어서 끊을 수가 없어요. 박지만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아들도 영등포 사창굴에 돌고 돌다가 사람이 자꾸 꺼내주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나 좀 제발 꺼내주지 말라.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서 5년형을 마치고 나서 마약을 끊었어요. 지금은 변호사하고 결혼해서 잘 삽니다. 알죠? 박지만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쾌락의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것에 집착하면요, 영원한 천국의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하나의 거대한 게스트하우스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잠시 새들어가는 손님에 불과한 나그네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온천천의 폭우로 인해서 50대 여성분이 물살에 휩쓸려 갔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결국 수요일 날 떠내려 가서 금요일 날 수영강, 그 영화의 마을 알죠? 영화의 전당 그 맞은편, 거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저는 이번 주에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 추석에 온 가족이 와서 기뻐해야 될 터인데 그 남편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자녀들 아마 대학생이나 취업했겠죠. 50대면 얼마나 이 가정이 슬픔에 빠졌을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죽을 걸 알고 온천천에 내려갔겠습니까?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일은 날 몰라요. 맞죠? 내일 또 만나요. 하루살이가 인사했다고 하잖아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사는데 내일 투마루가 그 사람의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못 만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안에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16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이 본향이 3번이나 나와요. 컨츄리, 홈타운, 고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따라서 합시다. 더 나은 본향. 이게 비교급이죠. 이 땅도 좋아요. 이 생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만 있으면.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이 땅도 좋아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이 사모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성을 예비해 주셨대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빨리 천국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모세처럼 120세까지 오래오래 즐기게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호련히 주님 앞에 가서 천국 잔치에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